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임정훈 목사님께서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과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주간을 기다리면서 한 번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이며 또 어머니들에 관하여서 설교를 해야겠다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비록 그들의 삶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의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은 순간이지만 동일하게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나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물론 세례 요한에 관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수산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가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있은 지 약 278년이 된 278주년의 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단을 창시한 것은 명확하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요한 웨슬리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교단을 만들 것을 건의도 했고 했지만 끝내 영국 성공회라고도 하죠. 국교회에 사제로 그 삶을 마감했었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기초로 해서 또 올바른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신앙운동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시도했던 수많은 신앙의 진보적인 발자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입니다. 요즘이야 그러한 개념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또 교회마다 평신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요한 웨슬리가 살고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근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신도 사역은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새로운 신앙의 부흥운동이랄까요? 감리교 운동이랄까요?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평신도 사역에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도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연 평신도 설교자를 허락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요한 웨슬리는 여러 사람에게 물론 자문을 구했지만
특별히 자문을 구한 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수산나였습니다. 과연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고, 어떤 자문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동지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의 어머니에게 충고를 구했을까요? 자문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뛰어난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회자, 사제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그의 어머니는 요즘 말로 한다면 사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가 섬기던 교구 안에서 소그룹이랄까요? 작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도입했는데 그 역할을 어머니였던 수산나가 너무나 잘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이는 숫자가 약 20명에 불과한 그런 소모임은 그의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리더자가 되어서 그 소그룹을 잘 감당한 이후에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목회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한 웨슬리는 마음에 늘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꼭 사제만이, 안수받은 사람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웨슬리는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사역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른 평신도들도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도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도입한 것이 여성 속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성 속장도 있고 여성 속장도 소그룹에서 리더를 하고 있지만 웨슬리 시대에는 평신도 사역도 드물었지만 여성들이 소그룹을 지도한다는 것은 더욱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모임마다 남성들이 주로 모였지만 여성들의 모임도 있었지만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이 혹은 여성의 모임은 여성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흥운동이 이렇게 점점 영국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이제 역전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의 그룹, 모임에 여성 리더자가 속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여성 지도자들이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 모임의 속장으로도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후에 바로 그러한 여성들의 사역들이 성공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가 도입한 것이 뭐냐면 설교자였습니다. 즉 여성들에게 설교를 표현이 이상하지만 맡겼다, 허락했다 혹은 감당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초기 감리교 운동, 감리교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초기의 어떤 그런 신앙 부흥 운동에서 대표적인 여성 설교자가 플래처 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처에 대한 설교를 웨슬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음과 열정을 함께 가져오는 분이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감리교 안에서는 여성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많이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하면 한국에서도요 굉장히 이 양성 평등, 당연히 평등해야지만
초기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근현대에 있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그 개선을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것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보다는 감리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도입했죠, 일찍부터. 그러나 아직 장로교단의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도 않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감리교의 감리교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아주 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 그래서 감리교가 이러한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수산나,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그 한 여인의 역할이었다라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보았습니다. 수산나를 신앙교육의 어머니.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뭐 꼭 신앙교육을 여성 어머니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학자와 같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뛰어난 학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것이 곧 신앙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한평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은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독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중에 6절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사가랴만 제사장으로서 의인이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정말로 의롭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주 가장 탁월한 칭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전례를 따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그가 맡은 그의 직무를 그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마 그들이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가 바로 이후에 세례자라고 불리는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자녀, 독특한 자녀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 뜻은 이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그런 나이였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잉태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람의 어떤 계획과 뜻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귀한 아이를 자기의 품 안에서 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정말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애지중지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80절 첫 단어 시작되는 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뭐 갓난아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렸을 그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양육받고 교육시키도록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사장 교육 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광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부모님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러면서도 아주 독특하면서도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귀하게 얻은 자녀를 고생하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빈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위험도 많고 살기에 그렇게 넉넉하고 편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그 지형과 기후가 사람이 어린 아이가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맹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먹는 것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도대체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을까 그곳에서. 그래서 과거의 기록,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네파가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규칙대로 양육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에스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러나 또 복음서 내용을 읽어보면 에스네파와 세례 요한과의 노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적으로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러나 에스네파는 세례를 허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혹독한 시간과 교육을 거쳐야만 세례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복음서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부모들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귀한 아들로 양육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 아이를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벳을 용기 있는 어머니다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용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을 가지시되 특별히 믿음 안에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그냥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용기를 통하여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가 마리아 선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여러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마리아 선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관계를 친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통적인 친족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냥 폭넓은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 사회 또 상황으로 볼 때 여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쉽지 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수용한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인내했던 여성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만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의 형제들과 성장하면서 마리아는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록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지만 믿음의 부분에서의 그런 고백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말들을 다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그의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먼저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고 부모보다 먼저 아들을 앞세운 그런 가정이 있단다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빈 무덤과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 그 가운데 인내가 가져온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여성 신앙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신앙의 모습에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신앙교육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또 인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용기 있던 엘리사벳. 여러분 여기서 배운 신앙의 교훈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교육의 본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한 주간과 앞으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